이 복된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18년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1일.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성구 영신 예배 기억나십니까? 아, 그래요? 네. 그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성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머릿속에 잠시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하셨죠? 개인적으로, 또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직장과 학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죠?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해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 받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앉아있는 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때 인사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기 싫으세요? 복 받기 원하시죠? 네, 우리 모두는 복을 기대하고 또 복을 또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시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으시죠?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복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또 원하는 직장에 척척 들어가고 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에 나의 어떤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기쁘세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특별히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한 원하는 그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몸이지만 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만나뵈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 몸과 마음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묘기도회에 우리가 나와서 이제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복의 지경을 넓히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힌 그런 상황 속에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침공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나라가 놓여지게 되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힘없는 민중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때 다윗의 형제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들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전쟁터에 끌려간 그 아들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밥은 굶고 있지 않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또한 아픈 데는 없는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인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형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대편, 적국인 그 블레셋의 그 모든 군대들이 기세가 너무나 당당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중앙에 누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까? 누가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에게 한번 덤벼봐라. 내가 상대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비소와 조롱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그 조롱 앞에, 그 무시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 보게 되죠? 다윗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며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방에 쓰러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시작되자 이제는 다윗의 그 인생이 이제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듣게 됩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자신의 전 생애를 다윗을 죽이는데 올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왕을 배반했습니까? 국가를 배반했습니까?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웠을 뿐인데, 정말로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 전쟁터에 나갔을 뿐인데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은 자신의 원수,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눈에 띄어요. 맨날 태클 겁니다.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 원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영변을 보기에 동굴을 찾은 그 사울을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그 끝에 있는 옷자락만 뱁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오남보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영변을 보고 떠나는 그 사울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십니다. 누가 옳은지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굽어보시고 당장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왕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그 존재의 한계를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송군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온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뤄가려 할 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여러분 통곡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서러움과 눈물과 아픔과 탄식이 전혀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사 형통했을까요? 떵떵거리며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한복판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산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돈도 필요했고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와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이 멋지게 행복하게 또한 아름다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특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릴 때만 해도 의기양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었을 때만 해도 나의 남은 생에는 꽃길만이 이제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영웅이 되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족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족국으로 도망가면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국가를 향해, 그 사울 왕을 향해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면서 자폭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현실 가운데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또한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못 본 채 하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제 꼴을 보십시오.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통곡으로, 절규로, 탄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이 밤, 이 구며 기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게, 희망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소망의 빛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전혀 대답을 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해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번에 로또 이렇게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로또 당첨시켜 주십시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테니 제가 2019년도에는 강남 타워 팰리스에 입성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소소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예수 믿고 있는 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최선의 것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로 응답해 주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현실보다 더 못한 현실로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추워지는 이 겨울 날씨와 함께 덩달아 내 마음도 추워지고 모든 상황까지 얼어붙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온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현실이 여러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제 친한 목사님이 올해 서울 방배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살 집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집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과 그 중간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중개인이 엄청난 그 행포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제 친구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모든 계약금을 다 이제 손해를 본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 모든 환경에서 나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분께서 전혀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지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 성도님이신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성도님이 필요했던 돈이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집을 계약하면서 그렇게 뭐라고 하죠? 걸었던 그 집 계약금과 정확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교회로부터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 퇴직금을 사모님과 상의한 후에 그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그 성도님에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송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심,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도를 섬기니 저에게 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세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항상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제 친한 목사님이 그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네,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계약금 전액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셨잖아요. 아니, 지금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실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 그 영혼의 깊은 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지금 현재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승리를, 축복을 기대했고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꽃길을 허락해 주실 거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꽃길이 아닐 때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꽃길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꽃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영혼의 깊은 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러도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서럽고 답답하고 그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숨어 계신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된 하나님,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누구요? 바로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울이 추구했던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성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으며 그 예수님과 우리는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부재한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흘렸던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느끼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과 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속상함으로, 그 분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예수를 붙잡는 자리로 더욱더 그 예수를 선명하게 바라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을 알도록, 깨닫도록, 정말로 그 진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복이란 죄와 죽음 그리고 악마로부터 풀려나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뭐라고요? 죄와 죽음, 악마로부터 풀려나 그리스도 나라 가운데서 그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이란 우리가 현실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현실이, 다윗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삿대질했던 그 다윗이 한순간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굶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악인들의 손에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이제는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범접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5절과 6절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1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탄식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더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하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받아내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기어코 받아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은혜,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예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 친한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전세 계약금을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최근에서야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한 분이 아니라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중개를 하셨다고 해요. 공동으로 중개하신 다른 중개하신 분이 개척교회에 헌금한 셈 치고 그 중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친구 목사님의 좋은 행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개인 분이 이제 새로운 집주인을 이제 소개해주고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사정들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알려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을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새롭게 고쳐주고 샤시까지 다 새롭게 고쳐주었다고 해요.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새로운 집주인분이 이사하는 당일날 사골국을 보내주시고 김치까지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집주인이 가나안 성도였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네, 아멘이요? 네, 가나안 성도는 아멘 할 때가 아닌데,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 그렇죠? 가나안 안 나가, 아시죠? 교회 안 나간 성도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이후에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그 성도분이 지하에 개척한 그 교회, 그것도 분당에서 방배동까지, 자기만 나온 곳이 아니라 남편까지 대동해서 최근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가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옆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워도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인생, 앞으로의 나의 생애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마무리하시고 오늘 밤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